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고 우리 감사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보니 더욱 친근하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그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네.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러나 나를 부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인내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하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세상에 살다가 상처받은 이들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많은 VIP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참석치 못한 VIP분들이 내년 행복축제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과 강한 체력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김과 헌신에 동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저희들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와 이음학교를 통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차 로잔대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추는 축복과 성김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전쟁을 그치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 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에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부교육자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연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함이던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일과입니다. 2023년 행복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난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오후 4시에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감동 가득한 열정적인 공연으로 활짝 열린 마음에 박성규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행복축제를 통해 많은 VIP 마음에 뿌려진 새 생명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가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 진행되는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도 계속해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함께 감사로 한 달 살기를 시작합니다. 매일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감사짝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감사로 한 달 살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는 본당 1층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기 중보기도 학교를 모집합니다. 12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입니다. 홈페이지와 사무실 1층과 3층 로비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17일 금요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더사랑의 교회 평신도 지도자 훈련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훈련 지원서를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로 동참해 주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도 신규 재직 직분자 임명동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규 서리집사와 무임장로, 무임안수집사, 무임권사 자격은 주보 광고 8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직분을 사모하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원익캐슬 주차장의 출차가 종료되면 주차 섬기미들이 입차하도록 안내드리오니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입차 시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노회 멸려부 청년특강, 의료선교회 11월 모임, 섬기미 모집, 담임 목사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학습세례 입교식이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이번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미래준비팀 청소년들은 중등부, 고등부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한 달 살기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렇게 1, 2, 3 노트가 나왔습니다. 감사 노트가 나왔는데요. 1. 매일 2. 2명 이상의 감사 짝과 함께 3. 세 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200권 선착순으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 짝과 함께 나눈 것을 인증샷을 남기셔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청소년과 우리 미래준비팀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다음 주는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린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번 한 달 주님의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풍성하게 채우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0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유는 없지만 그냥 다시 한번 우리 그런 시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밥에다가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원망하면 얘기가 썩는다고. 세상에서 원망 많이 듣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좀 피어나라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과호흡 증후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병명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공통적인 증상을 토대로 이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 명절 전후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어떤 느끼는 병적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 이렇게 붙이고 또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막연한 미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또 병적인 현상.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의 말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라는 강박관념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터넷 미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도 여기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뭐냐면 처음에 뭐를 검색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다른 거 보다가 내가 왜 들어갔지 여기? 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거. 이게 이제 인터넷 미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또 공통적인 병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의 목적을 상실하고 또 은혜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이 망각하는 이 증상.
이런 그 영적인 병증을 가르켜서 은혜 망각 증후군. 제가 이렇게 붙여본 것입니다. 은혜 망각 증후군. 제가 이런 증후군이라는 말을 언제 쓴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제가 특세를 하다가 느부갓네살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썼더라고요. 그 느부갓네살이 은혜로 엄청 번성했는데 그 은혜를 망각했던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썼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에요. 다윗. 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망각 증후군 증상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그가 형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만한 것이죠. 자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보니까 7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니까 산같이 세우셨다는 것은 이전 개역 성경 번역의 원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내 산을 굳게 세웠다. 그러니까 NIV 성경도 You made my mountain stand firm. 그러니까 내 산을 굳게 세웠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이 산은 그 산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여부수 족속을 축출하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에 성을 짓고 궁을 짓고 수도로 삼았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싸움에 연전연승을 합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산을 굳게 세워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건히 형통하게 세워주실 때에 그가 자만해서, 그래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 말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은혜망각 증후군의 증상,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그가 자기를 앞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라고 시작을 하는데, 보통 그 히브리어 동사는 그 동사 자체에 인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내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따로 안 써도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문장에서는 내가라고 하는 말을 따로 넣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그가 어렵고 작고 힘들 때 늘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자기 백향목 궁을 지었을 때에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그 후손을 향해 축복하시는 내용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길어지니까 사방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점점 강대해지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넘볼 만한 대적도 주변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세웠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제 나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주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만 앞세우던 그가 이제 자기를 은근 높여주고 칭찬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처럼.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좀 뭐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자기의 이 든든한 요새와 같은 성벽, 많은 군사, 말, 그리고 그 국력, 힘을 의지합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에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전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저 성을 바라보고 그 도성을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성전에는 가는데 전처럼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고 바쁜 척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하던 그가 늦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던 길에는 풀이 가득해서 길을 가리고 기도하던 장소에는 거미줄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증상. 세 번째는 자기 입술로 자기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 6절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뭐 혼잣말이었는지 아니면 누구랑 뭐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자랑의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심중에 있는 그것이 말로 튀어나온 거죠. 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음에 있는 것과 그걸 말로 하는 건 달라요. 저도 이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다가도 슬그머니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남들에게 칭찬을 하면은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칭찬이 솔깃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흠칫 주님, 제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은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으면 자기를 책망하고 주님, 제 마음이 자꾸 변질되려고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던 다윗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내면의 반성과 꺼리낌이 없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본문이 이걸 말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에게서 보았던 것이죠.
그가 왜 그 영광의 절정에서 짐승처럼 돼서 왕위에서 쫓겨났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니엘서 4장 29절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 그렇죠. 이런 교만한 말을 한 거예요. 말을. 그것도 무슨 말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저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흐뭇하게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직 그 말이 다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빽 들린 거예요. 네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그 권위든지 재물이든지 지위든지 어떤 영광을 많이 맡겨주시면 많이 맡겨주실수록 굉장히 유심히 그의 입술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위와 명예가 높아질수록 그 사업이 번창하고 번창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계속 주의 깊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길수록 그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이걸 주님이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너무너무 하늘을 높이 날아보고 싶었어요.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친구 새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얘야, 내가 이 나뭇가지를 입으로 꽉 물 테니까 네가 이 나뭇가지를 발로 탁 움켜쥐고 하늘 높이 한번 좀 날아줘. 내가 하늘을 날고 싶어. 그래서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를 바라보며 땅에 있는 개구리 친구들이 와 하고 외칩니다. 정말 기발하다. 새가 도와주어서 개구리가 하늘을 알고 있네. 야, 저건 누구 아이디어일까? 이 개구리는 그 아이디어가 자기의 아이디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이 와, 기발하다. 저거 누구 아이디어일까?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내 아이디어야. 그래서 말하는 순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나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형통할 때 이거 다 내 덕이야. 우리 애들 다 내가 잘 키워서 그래. 우리 집안 내가 세웠지. 나는 누구 도움 받은 거 없어 자수성가한 거야. 내가 개척해서 성장시킨 교회야.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너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끝. 뭐가 끝? 내 은혜 끝. 나한테 영광 돌리라고 기껏 축복해 줬더니 네 자랑을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은혜 망각 증후군이죠. 자, 이런 은혜 망각 증후군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잡으시는가? 오늘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인생의 올바른 본분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 낯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은혜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된 이유는 늘 주님의 은혜가 그를 비추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나님마다 잘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이건 전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의 빛을 비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을 숨겨버리셨어요. 마치 태양이 구름에 자기 얼굴을 가리듯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의 빛을 숨겨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에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교에, 군사에, 경제, 정치, 사회, 기후, 환경, 가정에, 영혼에, 건강에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롭고 형통하던 나라가 막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려운 보고가 들어와요. 늘 이기던 전쟁에서 졌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여기저기 전염병이 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흉년이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민심이 흉흉해서 반역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없이 나는 이제 평안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던 그 성에 순식간 흔들리니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깊어가고 잠이 오지를 않고, 그렇게 뒤척이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한 거예요. 주치의를 불렀더니 표정이 안 좋습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그를 수월해서 끌어내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지금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여기 5절 하반절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러니까 이 중병으로 고통받는 밤에 이 울음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거죠. 이렇게 모든 게 흔들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까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이렇게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깊은 고난과 중병에 빠지자 드디어 다윗이 뭘 하냐? 여기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네, 그동안 그가 기도하러 가지 않아서 풀이 무성해서 그냥 길에 흔적조차 사라진 그 기도의 오솔길로 다시 걸어가는 것이에요. 거미줄이 무성한 그 기도의 골방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염없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제 이게 2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앞에서도 시작하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 같으면은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또 찾아와서 부르짖으면, 야, 네 좋고 평안할 때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너희가 좀 뭐 어려워지니까 날 찾아와? 뭐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금방 고쳐주신 걸까?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이 은혜 망각 증후군을 어떻게 깨워줬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고난 속에서 결국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얘기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지금 중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노여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자기 문제점을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이유 로마서 1장 2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여 검사하지도 아니하고 네. 천지 만물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은혜를 받은 그가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하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중병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려주시면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보세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네, 그러니까 내가 피 흘려서 무덤에 내려가면 하나님 뭐가 유익이세요? 또 내가 땅에 묻혀서 다 썩어서 진토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를 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기도했더니 뒤에 보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 그가 고난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돌이키며 올바로 결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 유명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예배할 때, 특별히 감사로 예배할 때 시편 50편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은 내가 감사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구나. 근데 그 목적을 잊어버렸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돌이킨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저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제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당연하지 않은 은혜예요.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게 다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건강을 흔드니까 아, 이게 건강이 소중한 걸 모르고 내가 막 써먹었구나. 그제서야 이제 내가 이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산 걸 아는 거죠. 이지선 양 알잖아요. 화상으로 얼굴에 다 타버려서 수십 번 이제 성형 치료를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지선 양이 그러죠. 어느 날 이 눈썹이 타버려가지고 다. 그러다 보니까 땀이 나면은 자꾸 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 눈썹이 이렇게 땀이나 빗물이 떨어져도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고 있었던 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눈썹에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없어지면은 그제서야 이제 그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어느 젊은 부인이 이제 암 치료를 받던 중에 남편과 둘이 양평으로 여행을 갔어요. 늦가을에 아름다운 그 단풍. 근데 저는 좀 뭐 속초나 뭐 이런데 뭐 내장산 이런데 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는 거기도 못 가봤습니다만 어느새 그냥 단풍이 가버렸습니다만 가끔 이제 아내랑 양평을 가면 정말 거기 단풍이 아름다워요. 드라이브도 참 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간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난 지금까지 이런 하늘이 본 적이 없고 이런 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생명의 신비 그 자체이고 공기는 너무 맑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요. 난 왜 이런 세상을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아니, 내년 가을에 여기 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왜 늘 거기에 아름다운 단풍은 있었는데 왜 보지 못했을까요? 전에도 본 적이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내년에도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시 여겼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당연하게 여긴 내년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있을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던가. 남편은 늘 아내가 섬기는 걸 당연시하고 뭐 아내는 뭐 생전 아프지도 않을 사람처럼 말이야. 뭐만 좀 수틀려만 소리 뻑뻑 지르고 말이죠.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날 아프면 그제서야 아내도 아플 수 있구나. 아내가 이러다가 내 옆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서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왜 그동안 소중한 걸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나. 후회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도 그런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게 흔들리니까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은혜였구나. 이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모르고 자만할 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소중함을 깨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그 소중함과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가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뭐 뉴스 보면서 뭐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거 보면은 아, 그래, 초인종 누르면서 건강하게 들어오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다윗에게 배우는 거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었구나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런데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업장 또는 직장이 당연한 줄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실직의 고통 속에서 다시 취업을 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장을, 이 직장을 허락하시니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축복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참, 우리 자녀 하나는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아야 돼요. 걔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잘 돌보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소중할수록 하나님이 소중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그 감사 속에서 그 자녀를 더 건강하게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키워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독재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 부모님의 공급 안에서 그 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머물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서 불만하고 집을 나가는 순간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풍성한 공급을 받고 있을 때 이미 뱀이란 놈이 찾아와서 사단이 그 있는 것에, 그 많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거 한 가지를 막 불만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때 어때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하는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죽음이 찾아오죠. 이번 이 감사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우리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셔도 막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더 안 주시나? 왜 비교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죄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창조자의 공급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양식입니다. 감사가. 본분이다 니네 감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죠, 감사하면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사는 길이고 나의 본분이야 하고 깨달으니까,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귀해 이러다가 또 아내가 건강해지면 또 언제 그랬냐, 그리고 또 다시 또 당연하게 여기고 또 소리 지르고. 여러분, 여기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그가 너무 기쁜 표현을 하죠. 자, 시편 여기 30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기쁨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네, 슬픔이 변해서 막 춤을 추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베옷을 벗고 막 기쁨으로 띠를 띄우고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쁨을 주신 이유는, 자, 12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셔서 내 마음에 다시 기쁨을 주셨는지. 그것은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내가 번역을 보면 내 영혼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특별히 다윗이 그냥 감사하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감사하겠다고 하는 게 순간 기뻐서 한순간의 감동으로 감사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5절 말씀 나갔죠.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네. 여러분, 이 고백 말이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도대체 이 확신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지금 바로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로다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중병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해야 하니 노여워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뉘우쳤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고난이 그에게 감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이 은혜 주신 목적을 깨닫고 내 생존 양식을 깨달으니까 뭐라고 결심을 했느냐? 이제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더 이상은 이제 자만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게도 평생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감사할 것이니 하나님이 내 삶에 평생 그 은총의 빛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드디어 자기의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생존의 원리, 형통의 사이클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누굴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인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누구나 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자만하는 거예요. 자만.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놓여와서 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또 주님은 자비하셔서 또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러면 또 자만하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오늘 다윗이 뭐를 보여주느냐? 이 인생의 이 액션 안의 사이클을 끝내는 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다. 그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낯빛이 우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생존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값없이 거저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까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를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속 뭔가를 달라고 하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미 그냥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너는 우러와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려고, 그거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제가 이제 생각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이렇게 마음에 깨닫는 것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 잃어버린 감사를 일깨우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주신 의미를 찾는다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어버이날을 정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부모님에 대한 이 감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언제까지 우리 기다려주시나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떠나고 나서 감사하겠다 그러면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다시 기억하고, 또 생일 기념일 때도 그렇잖아요. 소중한 가족이지만 서로 존재를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럴 때 서로 축하해주고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 절기 때에만 그러는 건 문제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이 이 큰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오늘부터 한 달이면 이제 11일까지입니다. 한 달간 감사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감사 노트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감사 노트도 딱 한 달치에 딱 30일. 3,000원. 이거 만드는데 원가 2,800원 들었대요. 근데 이 뭐 동전 거슬러 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또 인건비는 빼고요. 그래서 3,000원에. 그래서 이거 써보자는 거예요. 매일. 그래, 매일같이 한번 써보자. 한 달만 해보자. 한 달만.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고 하니까 연말에 말이에요. 그래, 한번 써보자. 여기 감사 제목 3가지씩 더 써도 돼요. 또 여기 보면 감사 일기. 매일같이 좀 감사 일기 하루를 돌아보면서 써봐도 좋아요. 뭐 이게 힘들면 하여튼 이것만이라도. 그리고 옆에 이거 혼자서 하면 잘 안 되니까 감사 짝을 정해서, 이게 뭐 부부간에도 좋고, 부부간에 쑥스러우면 다락방 식구도 좋고, 오늘 당장 정하세요. 그래서 한 달만 해보자. 한 달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막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막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배은망덕하고 타락한 존재여가지고 막 불평 막 이런 거는 막 생각 안에 팍팍 나오는데, 감사는 우리가 막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 박사가 이 감사 일기 시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매일 쓰게 하고, 한 그룹에는 아무거나 그냥 뭐 사건을 쓰게 했대요. 근데 감사 일기를 썼던 4분의 3의 행복 지수가 두 사람 양쪽을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처음부터 이제 그런 척도를 가지고 훨씬 행복 지수가 높고, 수면도 잠도 잘 자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운동에서 효과가 오르고, 전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는데,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평소에 그러지 않다가 매일 한번 해보세요. 아니, 평소에 감사하면 생전할 줄 모르다가 막 아내한테 계속 감사하다고만 해도 아내가 막 갑자기 너무 행복해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그렇게 매일같이 한번 해보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거리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진짜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달 딱 지났는데, 야, 너무 좋다 그러면 계속하면 돼요. 이 시중에 보면 100일 감사 노트도 있더라고요. 100일과 사가지고 또 해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사모님이 병원에서 이제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자기가 한참 젊은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게 이 개척교회 시절에 심한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고약한 성도들을 만나서 그렇다는 생각에 막 원망이 생긴 거예요. 또 내가 주의 일 하느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게 할 수 있나, 막 야속하고 하나님한테도 원망하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입을 굳게 다물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미움도 안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 신학교 은사님을 만났는데, 그 걱정하는 그 목사님에게 뭔 일이 있느냐고 물어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여기다가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라 그래라, 그런 거예요. 그 제안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감사 노트를 가지고 와서 사모님에게 준 겁니다. 그 사모님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할 게 있느냐고 말이죠. 막 뭐라고 옆에다가 탁 던져놨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자꾸 눈에 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 한번 적어볼까? 하나님 한번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가지고 적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 또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한두 줄씩 사소한 일부터 노트에 쓰기 시작을 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감사할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이분들에게만큼은 가서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쓰다 보니
또 감사하는 일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의 기를 쓰다 보니까 마음의 증오도 원망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시는데 또 감사해서 쓰고, 그렇게 쓰는데 어느 날부터 이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통증이.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번 주님 앞에 이거 지금 뭐 선착순이라니까요. 여러분 2부까지는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거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근데 혹시라도 먼저 못 사면 뭐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갖고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 한번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반대편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 모든 것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생각하며 주님 모든 것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의 망각 증후군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자만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노여워하심과 인간의 분분을 깨달아 다시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감사로 한 달 살기를 통해 평생 감사를 연습하게 하소서. 항상 감사로 가득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왜 더 주지 않는지, 왜 이것은 없고 저것은 없는지 불평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주셨는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감사로 한 달 살기를 통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삶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리셨던 은혜의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생명과 축복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음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며칠 앞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 주시고 기억력과 집중력 주시며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 주셔서 열심히 그동안 수고한 열심으로 노력한 것들 다 아낌없이 거두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인 자녀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생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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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평생 감사하며 평생 은총 속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